12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40장 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토라진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 두 번째는 자신의 눈으로 본 세상의 부조리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부조리를 그냥 두고만 보시는 하나님에게 욥은 마음이 상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신적 자격이 있는가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너 나한테 왜 자꾸 그러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당신과 같은 능력과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굉장히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완전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불만이니까 네가 한동안 하나님 좀 해. 나 휴가 좀 갈게. 그리고 나서 진짜 브루스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휴가를 떠나버리세요. 그때부터 이제 브루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브루스는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을 잘해주면 세상이 좀 더 행복한 세상, 그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한 분 같으시고 관심도 없으신 분 같으시고 세상의 부조리를 그대로 인정하시는 분 같아 보였었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불공평한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잘 진행돼 가고 있음을 그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좀 오래된 영화예요. 최근 영화는 아닌데 브루스 얼마이티 이거 꼭 추천해 드립니다. 한번 꼭 보세요. 기독교 영화가 절대 아닌데 이건 정말 영감이 있는 내용입니다. 야, 너 하나님 한번 돼볼래? 네가 하나님 되면 너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의 부조리가 싹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없도록 너가 만들 수 있을 것 같니? 그럼 너가 한번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통치해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헤못, 특별한 동물을 언급해요. 사실 무슨 동물인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동물이었던 것 같은데 멸종이 된 건지 아니면 전설상에 내려오던 동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것을 굳이 해석하자면 베헤못은 굉장히 큰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 거대한 동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베헤못은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동물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피조물들까지도 제어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 나가지 않으면 신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 나 이런 존재야. 너 뭐 나 같은 능력 있어? 없지. 그럼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나는 베헤못과 같이 너희가 절대 사육할 수도 없는 그런 동물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 대단하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계속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세상은 틀려먹었다.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한테 있어 나는 누구냐? 내가 너의 하나님 맞니? 넌 아직도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는 거냐? 그리고 나서 그만 좀 투덜대라. 나한테 왜 그래? 온 우주를 통치하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좀 얘기 좀 해봐라. 너 뭐가 이렇게 불만이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욥이 토라지는 거예요. 아이 됐어요. 나 뭐 할 말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 대단하신 존재네요. 저는 별거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가 볼 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이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걸 그렇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위험한 줄타기를 하면서 뭐 하나 무너지면 세상의 질서가 깨져서 지금보다 더 어지러운 세상이 되기에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조종하고 있는지 아느냐.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잘 만들어진 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대로 정리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어지럽히는 거는요, 금방이에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어지럽히고 깨져 있는 세상이 불공평한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탄은 수만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이 질서를 계속해서 어지럽히고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이 없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세상이 이렇게까지 불공평할 이유가 없죠. 로봇이라면 입력을 딱 넣으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진행이 돼갑니다. 고장이 되면 AS를 맡겨서 고치려고 해보죠. 안 고쳐지면요,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쓰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맘대로 뛰어나갈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지만 특별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엉망이 된 세상도 하나님께서 최대한 질서를 맞추는 것까지 하시지 마치 로봇처럼 우리의 의지, 생각, 심지어 실수까지도 인정하지 않으시면서 조절하고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탄도 이것을 알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함부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알아서 사탄은 그냥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함부로 개입하고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어지럽히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희생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격려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육할 수 없었던 배의 목과 같은 짐승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능력 있는 존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세상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 배의 목과 같은 존재도 내 말 한마디 꼼짝 못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탄도 알아서 우리가 막 살게끔 굉장히 유혹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맙시다. 하나님 좀 더 신뢰합시다. 그냥 꽉 믿읍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공의와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존중하시고 지켜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법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꽉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모두 샬롬.